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31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걸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의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 함께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준뱅이를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자 고침받은 그 안준뱅이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전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찬양하는 이 사람이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준뱅이를 알아보고는 그가 고침받게 된 경위를 묻게 됩니다. 그러자 성전 안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고쳐줬다 이런 표시였죠. 베드로와 요한은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이때 성전을 지키는 책임자인 성전 경비대장이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데리고 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 사법기관이며 입법 행정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넘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해질 여기여서 그날 재판을 받지 않고 이튿날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튿날 산헤드린 재판정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방청객으로 참여한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재판을 받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71명으로 구성된 이스라엘 최고의 의결기관으로 대제사장을 비롯한 고위 사제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파의 지도자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71명의 성의를 입은 권력자들이 반원 모양으로 앉아 있고 그 가운데 초라한 행색의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묻습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안준뱅이를 고쳤으며 또한 예수가 부활했다고 설교하였느냐. 이에 대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안준뱅이를 고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 벌어진 바 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모퉁이들로
세워주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이 사도행전 3장부터 4장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걸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71명의 사내들은 공회원들은 자신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내들은 공회가 생긴 이래 피의자로 선 사람들이 이렇게 당당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은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면서 도리어 71명의 사내들은 공회원들을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은 공회에서 이 재판받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다. 71명이나 되는 최고의 권력가들이 성의를 입고 반은 모양으로 근엄한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행색이 초라한 옷을 입고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피의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오히려 이 71명의 최고의 권력가들을 향해 도리어 신문을 합니다. 사내들은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이 없는 무식한 사람들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문이 없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에서 인정한 랍비를 통해 정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 배운 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하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걸 보면서 사내들은 공회원들은 어떻게 이 무식한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깊이 있게 풀어낼 수 있는가 하면서 놀라게 됩니다. 더군다나 안전뱅이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재판석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쳤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확실한 증거가 눈앞에 있기에 사내들은 공회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도저히 베드로와 요한의 죄를 찾아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재판을 하면 할수록 자신들이 행했던 악한 일만 더 드러나게 되기에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끼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심각하게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마친 사내들은 공회원들은 공회 밖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안으로 불러들여 다시는 예수를 증거하지 말아라 협박 정도에서 이 재판을 끝내야만 했습니다. 다시는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라는 협박을 하는 사내들은 공회원들에게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내들은 공회원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자리를 보존하는 것에 있었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다. 사내들은 공회원들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장로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질 않았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기에 바른 신앙을 갖게 되면 그래서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게 아무런 힘이 없는 무식한 갈릴리 사람인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초라한 행색을 갖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서운 사내들은 공회 앞에서도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놓고 살아가는 신앙인은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이 당당함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야 됩니다. 분명히 사내들은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방청객들 또한 공회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공회 안에서 71명의 공회원들이 이 심각한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모의했습니다. 그 내용이 16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내용으로 그들이 내렸던 결론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더 이상 예수를 전하게 하지 말도록 협박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밖에 있는 동안 사내들은 공회원들이 모의했던 그 내용이 어떻게 이 성경에 기록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내들은 공회원 중에 누군가가 이 사실을 알려줘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재미있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사내들은 공회원 중에 누군가가 후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고의 종교 권력과 세상 권력을 기반으로 형성된 사내들은 공회조차도 결국 와해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실을 숨긴 채 거짓을 기초로 하여 세워진 공동체는 그것이 비록 하나님을 믿는 종교 공동체이고 최고의 권력과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세워진 공동체는 영원히 살아있게 된다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교회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하여 세워진 공동체이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진실과 정직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교회가 됩니다. 자,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은 공회에서 재판을 받은 날은 성전 미문에서 안전병을 고친 이튿날이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안전병을 고친 시각이 오후 3시쯤이었고 성전에서 설교하다가 성전 경비대에 붙잡힌 시각은 오후 4시에서 5시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튿날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재판받을 때 고침받은 안진뱅이가 이 재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침받은 안진뱅이는 왜 이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은 공회원들에게 붙잡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고 권력기구인 사내들은 공회원들에게 붙잡혀갔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튿날 그 고침받은 안진뱅이는 재판정에 들어옵니다. 그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오늘 보면 14절을 보면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옆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한다면 사내들은 공회의 피고인석에는 지금 3사람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약 베드로와 요한이 중형을 선고받거나 사형을 선고받는다면 자신도 동일하게 중형을 선고받겠다는 뜻입니다. 고침받은 안진뱅이는 굳이 재판에 참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재판에 참여했다가는 무슨 해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고침받은 사람은 자진해서 법정에 출두하여 자진해서 베드로와 요한 옆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은 재판이 끝났을 때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아무런 혐의를 찾지 못한 채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의 죄만 공개된 채 재판은 끝이 나게 됩니다. 할 말이 없었던 사내들은 공회원들은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더 이상 예수를 전하지 말라는 엄포를 한 채 재판을 마치게 됩니다. 그 엄포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혐의로 재판이 끝나는 것을 보고는 방청석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방청객들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일까요?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22절 맨 앞에 가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가르라는 접속사는 이유와 원인을 말해주는 접속사로 우리말로 하면 왜냐하면 그러므로 이런 뜻의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22절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접속사를 넣는 것이 이 본문의 의도를 보다 정확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을 넣어서 22절을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병에서 나은 사람이 40여 세가 되었기 때문에 사내들은 공회에 참석한 방청객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가 된 것과 방청객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40세 중반 정도였습니다. 고침받은 안진뱅이의 나이를 40여 세라고 굳이 말해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여세라는 말인 폴리스라는 영어 단어로 하면 그 이상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40여 세라는 말은 40세 이상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대 중반 정도였는데 고침받은 사람의 나이가 40세 이상으로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것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평생을 안진뱅이로 이 사람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끝자락에서 수명이 다 끝나는 그 시점에서 기적적으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안진뱅이로 거지로 비루하게 살다가 일어서게 되었다면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 인생을 무엇을 하는데 보내야겠습니까? 가보고 싶었던 곳에 가보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데 시간을 내어드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고침받은 이후에 자진해서 사내들은 법정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 옆에 서 있게 됩니다. 이것은 죽음을 각오하겠다는 뜻입니다. 평생 동안 안진뱅이로 거지로 살다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 죽음을 각오하고 재판정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기자는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고 이 사람의 이 믿음의 결단을 보면서 방청객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고침받은 안진뱅이가 사내들은 법정에 설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사내들은 공회와 불과 몇십 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성전 미문에서 평생을 버러지로 살던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일어서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사내들은 공회 안에도 동일하게 그분이 계신다는 믿음이 그를 법정에 서게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에 재판정에 방청객들로 참석한 수많은 사람들은 이 안진뱅이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평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온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런 그가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서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로 하여금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 미문에 주저앉아 버러지 같은 삶을 살던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주님이 늘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고침받은 안진뱅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보면서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놀랐을 것입니다. 평생을 버러지로 살았던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며 살아왔는데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신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보면서 그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최고 권력가들이면서 최고의 성경 박사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당당하게 전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참 신앙을 갖게 된다면 미약하기 짝이 없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리와 힘을 기반으로 삼고 그걸 지키며 살고자 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종교 지도자라는 호칭을 갖고는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위선적인 종교인이라는 이 불명예를 갖고 오늘까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놓는 사람은 비록 그 사람이 배우지 못한 어부일지라도, 비록 그 사람이 인생 대부분을 안진뱅이로 살며 자학하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놓았기에 예수님께 붙잡혀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돈을 벌고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목회해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종교 지도자라는 호칭을 얻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내들은 공의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비록 피고인으로 재판정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으므로 진리신 예수님께 붙잡혀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른 신앙생활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